아주 온 나라가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가족이고 친척인데 특별히 충청도에 많은 물이 내려가지고 아주 큰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 5장 그 말씀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선뜻 할 수 없는 일.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원이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조국을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첫째는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산발라, 도비아, 겟셈 이 사람들이 극렬히 술을 꾸리고 반대하고 그리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도 못 보는 법인데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분명히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결성해가지고 반대했단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오늘 현실적인 문제가 또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외부에서 지금 그들이 허시탐탐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낮에는 힘써 일하고 밤에는 또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를 하고 또 나팔을 손에 들고 어디서 침략한다 그러면 나팔을 크게 올려가지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또 방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그야말로 힘든 과정인데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리고 빚쟁이들이 점점 돼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요. 예? 왜냐 당장 자기 딸이 자기 자식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성벽은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보통의 서민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내다 팔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뭐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옳다 하지만은 당장 자기가 힘드니까 불만이 생기고 고통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자, 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야 되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에요. 삶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 그건 잘 믿자고 하는 수단인 것이지 그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큰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도 받고 비전도 있고 분명히 귀하고 좋은 일인데 이것에 막상 뛰어들어 봤더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장담 못하는데 그때 돌파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요 목회를 하면서 말만 목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저보다. 나는 그냥 목회만 하면 돼. 물론 나라고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없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예배당에 있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다 좋지.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전세돈 올려줘야지. 기한 닥치면 나가라고 그러지. 아니면 뭐 월세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자식은 나이가 다 들어가는데 제자리도 못 잡고 있지. 예. 그럼 교회 가자. 그럼 희끗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교회 갈 거냐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성전에 와서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럼 마음의 힘으로도 용기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또 여전히 삶은 삶이더라 이 말이죠. 음식 솜씨 좋다고 해서 음식점을 차렸는데 잘 되는 게 아니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안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돌파해 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가진 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지금 뭐 세상이 어쩐다, 코로나 어쩐다, 속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막 넘어가거든요. 기업이 넘어가고 땅이 헐값에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고 또 핑계 대고 월급 안 올려주고 막 기름져 있으면서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더 막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뭐가 뭐 무서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없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찌그러져 가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돌파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겨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 돌파해야 됩니다. 어째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나라를 위해서도 귀한 일,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 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성벽은 재건되더라 이 말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고난 없이 못 갑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갑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천국을 쉽게 간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는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는데 주님이 전제를 달았어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좋은 일이 있는데 뭐하러 견딜 일이 있어요. 끝까지 즐기는 자는 천국 가리라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고난도 이겨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도 이겨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날 때도 견디는 자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어째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겠냐? 어째서 천국 가는데 비단길이 걷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에 오면은 일사천리요,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요, 그냥 마냥 좋은 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덤벼들었다가 하나둘씩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발리될 때,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될 때의 마음 자세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못 이겨.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각오와 전제를 가지고 믿었냐면은 이제는 전부를 건다. 내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다. 우리 가정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믿으면 아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순도가 아주 진한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진짜 백이 천국 시민이 거의 많았다 이 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나부터서. 어쨌든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현실이니까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왜냐? 자기가 리더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먼저는 가진 자들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봐요.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잠깐 크게 노하였지요. 노한 상태로 어떤 일을 하면 필패한다. 필패. 감정으로 접근하면 필패. 그런데 느헤미야는 잠깐 노했지만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화내서 될 일이 아니야. 뭐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야.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지금 우리가 이 시국에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생각이 확 올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꾸짖으며 그들을 설득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해요. 고리 대금을 한다. 고리로 이자를 너희들이 취하고 있구나. 그래 다 모여봐라. 총독이 모이라니까 꼼짝없이 모였지. 모였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호소하기 시작해요. 자, 8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고 비참해지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종로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구해냈다. 그런데 이제 기껏 하는 짓이 자기 백성들을 사고팔고 하는 짓을 하냐?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야?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응?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하느냐?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데 이자를 받지 말자. 응? 빚 줬지? 빚 줬는데 이자 받지 마. 빚은 줄 수 있죠. 이자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다. 돌려보내거라. 너희들 먹고 살만 하잖아. 돌려보내자. 없어도 되잖아. 더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이들이 다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참 대단해. 이게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전세 살아봤냐지. 요새 좀 시끄럽지요? 참 우픈 현실이죠. 우스운 슬픈 현실. 슬픈 현실. 그러니까 밑바닥을 안 쳐봤어. 아,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라면 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데. 근데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목회자 그룹들, 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냉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입만 살아서 그래. 입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라는 말을 듣고 이게 이제 표리부동하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한 전도는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 이만희가 공금을 뭐 몇십억을 했구만 항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지금 이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교주가 죽더라도 또 누가 나와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흩어질 거야. 12개로 흩어지든지 몇 개로 흩어져서 그 중에 똘똘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또 제2의 교주가 되겠죠. 절대 안 없어집니다. 지금 내부 결속에 들어가. 우리 교주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아니, 돈 횡령하고 못된 짓 했는데 무슨 핍박을 받아. 죗값을 받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꽂히면 사람은 절대로 잘 안 변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외부의 성경 공부나 함부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속이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 예. 그냥 우리 교회는 그나마 거의 좀 덜한데 교회들마다 그것이 복잡하고 시끄러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뭐 이렇게 전화 오고 상담하고 내가 그래서 나는 영 안 좋습니다.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을 두고 나든지 왜 나한테 그래?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자를 따르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신방을 받고 의논을 해야지. 왜 내가 물어봐. 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어쨌든 못한대.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매일 보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못하면서 유튜브로 화면 보는 목사한테 어떻게 그걸 다 털어놓고 뭘 해결해? 나는 당신을 모른다 그래. 내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주겠어, 함부로. 그리고 그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 그렇게 하지 마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인간적 의리로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설교를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주는 목자가 있는데 왜 그런 목사를 멀리하고 생면부지의 목사한테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들 하냐.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좁은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되지도 않고 잠깐 뭐 시원하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것 같지만 절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좀 말씀이 빗나갔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의 말이 옳아서 순종한 게 아니야. 네. 국회의원들이 뭐 틀린 말 합니까? 다 백성들 위한다고 그러지, 다 국민들 위한다고 그러지, 이 한 몸 바친다고 그러지,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말은 다 맞아. 근데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은 이유는 뭐냐? 솔선수범이 없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어요. 한번 봐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내 전에 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을 약탈하고 다 자기 뒷주머니 챙기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자랑이 아니야. 답답하니까 설득을 해내려고 하는 말이 나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그거 하느라고 땅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식솔들, 내 부하들도 같이 성벽 짓는 일에 동참했지 않냐? 부정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월급도 받지 않았다.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내가 12년 동안 총독 노릇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한 것을 거부했다. 이러니 꼼짝 못하죠. 백성들이. 말을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 맞는 소리.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고 자기가 먼저 본이 됐으니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는 고관들 부자들이 꼼짝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니까. 그래서 이자도 받지 않고 내가 종사 맡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해 가는 것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15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납치하였으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핵심이 뭐냐? 내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성벽을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일이고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열심히 좀 없어도 돼요.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고 친다니까요. 옳은 소리 한 사람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간음을 해요. 성추행을 해.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 이게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언론에서 추적을 하고 보도를 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 저도 장담 못해. 목회 끝날 때까지.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우리 교회를 뭐 이리저렇게 한다고 취재를 한다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한테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그러더만.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 뭐 내가 뭐 계획을 세운다고 뭐 되겠냐. 그래도 꼭 뭐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는 있다 그래. 하나.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무탈하게 물러나는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10몇 년이 남았어. 70살까지 은퇴한다는. 10몇 년. 개척하고 15년. 앞으로 10몇 년이 남았는데 까마득합니다. 어떻게 이걸 걸어갈까? 어떻게 이걸 무사히 마칠까? 이게 고민이라. 별일이 많을 텐데. 아무튼지 그것이 내 숙제야.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거짓도 이기면서 우리 하루하루 대단하고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에어컨도 좀 잘 끄고 다니고 하나님 무서우면 내 집이라면 그렇게 켜고 다니겠어? 화장실에 불은 왜 그렇게 켜놓고 다니는지 에어컨 켜놓고 사무실 문을 왜 열고 다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무서우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다 헌금인데 그거 뭐 몇 푼이나 되겠어? 우리 교회 규모로 따지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만 정신이 틀려먹었다 이 말이야. 정신이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님이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중심. 목회자들부터 시작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죄인이야. 예수님의 피로 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못해. 그런데 삼가 조심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너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느헤미야라고 왜 유혹을 안 받았겠어? 느헤미야라고 해서 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쫓겨난 사람도 아니에요. 자청해서 온 사람이야. 잘은 모르지만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성벽을 재건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며 반듯하게 부족하지만은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실 적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지만은 현실은 현실이다. 그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왔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 것도 없이 돌파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힘을 주십시오. 이 능력을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이라고 나섰지만은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귀한 일이라고 시작했지만은 마지막까지 마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부정과 부패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두 눈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오니 삶과 행실과 마음과 뜻을 여호와께 정하여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종은 더 큰 죄인이올시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가 설섬수범하여 여호와의 성벽의 재건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빚에 눌리고 고난에 눌리고 삶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처음에 나선 길은 항상 장밋빛이요 비단길인 줄 알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 기쁘고 즐거우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또 역시 고난이 시작됩니다. 주여,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그 배에서 쓰다 한 것처럼 처음에 믿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믿을수록 고난과 시련과 또한 내 자신의 한계를 수없이 느끼고 삽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다 몰라도 좋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멸시하니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어 죄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